저는 김영선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청년교구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어 또 기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실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진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딸을 넷을 낳으시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의 어머니께서 넷째 저희 막내 누님을 낳으시고 좀 있다가 저를 가지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반드시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미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저의 갈 길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갈등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기도하고 난 아들이고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들었고 또 그때부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책을 많이 보고 사람을 많이 보아야 되는 목회 또는 상담, 또 어떤 조직을 이끄는 어떤 그러한 일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실험 정신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사람보다는 기계를 좋아했습니다. 기계를 열어보고 뜯어보고 고쳐도 보고 망가뜨려도 보는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상자, 라디오 조립,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뭐든지 빠짐없이 다 나갔는데 나간 분야마다 전부 다 최우수상을 놓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오자마자 자랑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목회에 대한 갈등을 어머니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 친구들이 들었을 때에 제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내가 보기에 목회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여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청년들한테 처음 말씀을 전하다 보니 감격이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또 뭔가를 실험해보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걸 워낙 즐기는 성향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선임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저의 자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파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뭘 뜯어보고 고치고 나 때문에 해서 냄새가 나고 막 이랬거든요. 사실 저는 목회를 잘 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성향에는 다른 일이 잘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목회의 길을 가치없게 느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반드시 또 이 목회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또 청년부로 올라가고 나서도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주일 저녁 예배도 나가고 하루의 기도 시간이 20분, 그 다음에 30분, 그 다음에 1시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던 제가 어느 순간 친구들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고 더 탐구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또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져서 목사님을 자꾸만 괴롭혔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건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결국 어머님의 소원을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고,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간 것을 보고 알고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되면서 놀란 친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저를 하나님은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데 이 일이 참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조금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걷고 있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변화되는 귀한 현장들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고 또 준비된 것도 없다고 생각한 저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또 준비시켜 주셨고 다듬어 주셨고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청년들을 볼 때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나는 준비가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힘들 것 같아. 나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내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너무 멀었다고 단정하고 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워야 될 그 시기에 위축되고 또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단정짓고 그렇게 나는 내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의문부호를 찍고 그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놓았는데 내가 다 준비해 놨고 준비는 내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다 했고 하나님은 숟가락 하나 얹으신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도토리 줄 세우듯이 쫙 세운 다음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쓰실까요? 물론 영어를 잘한다면 좋겠죠. 더 중요한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사람을 줄 세워놓고 1등부터 순서대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 안에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가 준비가 충분히 되었든 또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미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불타는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를 도와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다가 마침내 그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를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마치 대기업에서 사람 뽑듯이 1등부터 몇 등까지 순서를 매기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체를 보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설령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 준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일정 수준에 이르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마침내 그때 또 우리를 쓰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지목을 받았죠. 근데 그가 왕으로 처음 지목받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부에 그가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지목받았을 때 그가 이미 전술에 대해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재능이 충만하고 정치 모든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힘도 세고
무력도 좋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에 그 다윗은요,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집의 아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신다 말씀할 때에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형들을 먼저 마지부터 순서대로 불렀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도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이새가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저 지금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성품, 양을 돌보는 마음, 이런 것이 왕으로서 필요한 요건이라면 그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집 안에서 막내였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형들에 비해서도 별 볼 일 없어서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냐면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서 준비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고난 가운데 강해지는 훈련을 받았고 조직을 통솔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군사를 이끄는 훈련을 받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온유와 인내와 같은 성품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부이고 또 세리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어부요 또 세리요, 아주 일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죄인이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그 평범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식한, 또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의 위치, 그런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늘 실패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들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볼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마음들을 주시면서 제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저는 청년의 때를 지나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께서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EA 스포츠에서 나오는 피파 축구를 너무 잘해서 또 자랑을 하고 있는데 게임 대회까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끊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거든요. 스타크래프트를 참 저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많이 그걸 끊었다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그걸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재미는 있는데 영혼을 섬기는 자로서, 가정을 돌보아야 할 자로서 여기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그다지 유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프로토스란 종족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거기 스타크래프트를 보면 하이템플러라는 마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캐릭터가 이렇게 하면은 번개가 쳐서 적들이 다 죽는데, 제가 어느 순간 여기 축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고 안 되겠다.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광경 속에서 그것이 성도로 보여야 될 그분들이 갑자기 저글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네가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상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 마음의 목소리였는데 저는 이 마음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숙한 목회자로 점점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귀한 지침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리더인으로서 섬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지침으로 하면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주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또 그들을 격려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청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뭔가 열심을 내도록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능력이 부족해서 또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어서 준비된 게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나 같은 흙수저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좋은 집안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런 두려운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성품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뭔가 많이 가진 것도 아니라서 자막을 굉장히 많이 띄워주시네요. 네. 일을 할 만한 좋은 것도 얻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드온과 300용사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 근데 여러분, 과연 처음부터 기드온이 용사였을까요? 그 300명의 군사들이 처음부터 용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는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었냐면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밀을 이렇게 타작할 때에는 넓은 이 들판에다가 이걸 깔아놓고 넓게 펼쳐놓고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일을 포도주를 짜는 그 틀들이 들어있는 어떤 헛간 속에 숨어서 이걸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기드온은 편하게 탁 트인 곳에서 이것들을 펼쳐놓고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어디 헛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걸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숨어서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여러분 어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선임들이 좀 있을 때는 먹지 않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화장실에 가서 초코파이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식당에서 이렇게 먹고 있다가 선임이 들어오면 이거를 탁 책상 밑에다 숨기기도 하고 여러분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위축된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틀, 그 헛간 속에서 이 일을 했다. 그는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없애라는, 우상을 다 부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참 장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 소심한 기드온이 그 일을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거 언제 했냐면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는 못했어요. 두려워서, 겁나니까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한 새벽 2시, 3시쯤 됐을 때에 몰래 가서 그 우상을 부수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드온의 기도가 있어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마른 양털을 젖게 해주세요. 젖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젖은 것이 말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그게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전쟁터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가 기드온의 기도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많다. 기드온이 상대할 이 미디안의 군사 수가 13만 5천 명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군사는 수가 3만 2천에 불과했습니다.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중에서도 300명만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마시게 해서 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만 남겨라. 그들만이 전쟁터에 나와 싸울 것이다. 여러분, 그 남아있는 300명의 군사들은요, 남게 된 300명의 군사들, 그리고 집에 간 사람들, 이 남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을 때 4주차 되니까 집에 가더라고요. 어떤 애들이. 이 공익근무 요원을 하는 친구들은 저는 5주 훈련을 받았는데 4주 훈련만 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이 300명 남은 그 군사들이 나머지 거의 몇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 집에 가는 거 보면서, 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물을 핥아먹은 게 무슨 죄라고, 이거 그냥 미리 룰을 말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억울한 마음을 아마도 이 300용사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로 하여금 나중에는 그들에게 전쟁을 수행할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결국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어느 시점이 되는 순간 전쟁을 수행해야 될 강력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기드온 편에서도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을 세우게 하셨고 나중에는 그 300 군사들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적들과의 싸움을 준비하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용사도 아니었고 그저 한 명의 겁쟁이에 불과했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조건을 보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에게 싸워서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 나아갈 의지와 용기와 마음과 소원을 주셨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이 움직이게 하셨고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사실 부름 받았을 때에 전혀 어떤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오긴 했지만 사실 거룩과 경건이라는 말은 저와 그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었고 친구들도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부르셨고 다듬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고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어떤 우리가 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준비했고, 왜냐하면 내가 준비했고 내가 준비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더 크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부르십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준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쓰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준비할 마음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갖추게 하시는 것, 이런 사실을 믿는 청년은 그 청년의 때를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정말 빛나는 시기, 이 청년의 때를 보낼 때에 이 시간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그 시기는 정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돈으로도 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젊음과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조건이 넘쳐 흐르는 분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내게 열망을 주셔서 그렇게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청년의 때를 기쁘고 행복하고 파이팅 넘치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 부르실까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들은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의 그 장면은 그들의 직업인 어부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직접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오라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다음에 고기를 다시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4명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시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본업에 충실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은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세리 마태도 그의 본업인 세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장 9절 말씀인데,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언제 부르셨느냐?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그가 자신의 본업인 세리 업무를 감당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가진 지식과 노력과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 사역의 파트너로 사용될 것 같은 말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크신 경륜 가운데 어느 순간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고 이게 진짜 내 일인가?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착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부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물고기를 잡는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게 내 일이 맞을까?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월급 받을 수 있는 일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드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 열심을 다해서 그 삶 가운데 충실히 임한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사실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겠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전을 물어본다면 여러분께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비전은 지금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현재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행복한 청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